신명기 3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느보산에서 120세가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한 고백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도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버려졌잖아요. 바구니에 그 갓난 핏덩이를 이렇게 강물에,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자라지 못하고 왕궁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죠. 젖을 뗀 이후부터는 그는 또 고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 나이가 한 40 정도 됐을 때에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 병사에게 맞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모래에 묻어요.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저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양치기로 거기에서 밑바닥 인생을 또 살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드로 장로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양을 한 40여 년 치다가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을.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사실 80이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너는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내 백성이 너무나도 지금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자기 동족 거의 200만이라고 하는 동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오죠. 광야길을 갑니다. 40년 동안 이방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도자가 그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게 쉽지 않아요. 한 가정을 이끌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동네에서 뭔가 계모임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저도 작은 이 노예에서 노예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도, 목사님들을 이끄는데도 섬기는데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물이 없다고 모세를 핍박하죠. 막 대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거기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 따라서 지금 요 광야길 나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죠. 그때마다 모세는 가슴앓이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 백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물이 없으면 물 주시고,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떡이 없으면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전쟁이 발발하면 또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했다고 그래요. 온유함, 다시 말하면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다루셨어요. 8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낮추셨죠. 그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40년을 그들을 끌고 가는데도 모세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온유하게 다 품고 간 겁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과 낮아지심, 자기의 비하,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답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저 말구유 그 말 밥통에 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서 종의 모습을 지니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야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비천한 상황과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은 여생 첫째로 감사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남아공 인권운동가인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제가 예화도 몇 번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인권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40대에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70세에 나왔습니다. 거은 3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록을 해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었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감옥 안에서 한 가지만 했다. 감사. 물을 먹어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고된 노동을 해도 감사, 하늘을 보며 감사, 땅을 보며 감사. 모든 것을 감사했다라고 하죠.
그 감사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거든요. 감사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물을 떠놓고 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물아 사랑해, 고마워 자꾸 하면은 그 물이 최고로 좋은 육각수의 물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고백을 자꾸 하면은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답답한 게 사라지더라니까요. 그리고 편안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건강도 찾아와요. 왜요? 그게 감사 속에 감추어진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범사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도 감사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도 감사해라.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형편 모릅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합니까? 하나님, 몸 불편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은 저 소중한 자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래도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 속에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자유함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번 주간에요, 저는요, 감사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내 대신 당신이 좀 와서 그 사람 찾아뵙든지 말 좀 해. 그래서 사실 내가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나 5일분 약을 딱 지워왔거든요. 왜냐?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콕콕 쑤셔. 배가 구멍 빵꾸가 났나? 그런 생각도. 왜냐? 옛날에 사진 딱 찍어보니까 요만한 혹이 하나 있더라고, 폐 속에. 야, 그게 커져가지고 쑤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켰습니다. 잘해라. 그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관계가 있으면요, 당분간 좀 전화 그런 분들은 안 받고 좀 차단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미워서가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 기회에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나 막 목사님이 여려요. 그래? 좀 독해져야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래, 네가 좀 해봐라.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좀 보이나 봐요. 저 광화문에서 막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막 부락부락 하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나 봐. 뭐 그냥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뭘 바꿨는가? 감사로 다 바꾼 겁니다. 하나님, 저런 분을 내 곁에 준 거 감사합니다. 저런 소리를 듣는 거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치도 보면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야당이 있어야죠. 야당이 있어야죠.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막 축복을 해주면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다이렉트로 그냥 받고 살면 누구만 손해겠어요?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야. 내가 손해볼지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야. 야, 내 뜻이야, 내 뜻. 네 뜻이 아니야. 네 뜻은 골라가면서 감사할 것 같지? 그러나 내 뜻은 절대적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해. 범사, 모든 일 감사하는 거야. 우리 김은선 집사님 아프죠? 이제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잠이 안 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 안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럴 때에 나도 살지만 나를 억누르고 원망불평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사단이 도망가요. 악한 영들, 어두움들이 도망가. 어두운 그늘들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 내게서 벗겨져야 돼요. 내가 머무른 공동체에서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것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맨발 걷기를 하거든요. 운동할 때. 새벽에 딱 가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덥지도 않고. 그러면 일단 요즘 매미소리가 많이 나. 하나님, 이 매미소리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매미소리를 듣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 푸르른 자연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또 맨발 걷기 하라고 또 무슨 황토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데 하늘을 딱 쳐다봤다니까요.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구름이 싹 새카만 검은 구름이 이렇게 싹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늘이 저렇게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해가 없어진 건 아니야. 해는 그래도 떠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쫙 가렸을 뿐이야.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렇죠?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거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 내 마음에, 그렇죠? 네? 항상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나보면서 보면은 지나온 모든 굴곡들을 보세요.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터널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못 깨달았을 텐데,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가서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턱 갇혀서 저 옥중서신을 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감옥 안에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었어. 불안할 텐데. 그런데 그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대.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참 감사. 여러분, 마음의 병, 영적인 병, 혹시 정신적인 이러한 질환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특효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효약이야. 감사를 계속해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그 환자들이요, 감사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줄 모른대. 그러면서 자꾸만 남의 탓만 한대요. 누구 땜시 부모를 잘못 만나고 가족을 잘못 만나고 뭐 땜시 원망불평 그 일만 계속하니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빠져나올 텐데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더러 있어. 그것은 누구의 뜻이겠어요? 마귀의 뜻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고배에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딱 믿고 그냥 광야길을 통과하고 언약 잡고 그냥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 쳐다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원불, 짜불. 우리 세은의 가족들은 원불짜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제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수준 높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지켜줘 버리면요, 요동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요동을 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수준 높은 그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역감사를 하세요. 문제가 왔습니까? 역으로 감사를 해버려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때에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사했다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되, 제가 감사거리 어려움이 있으면은 초코파이를 사다 성도들을 돌리든지 떡을 해서 돌리든지 감사헌금을 역으로
도전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소위문답 제27문답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과 조롱과 모치를 받기시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시고 겪어버렸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리고 신포도주를 머금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옷벗김을 당하고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 왜 우리 주님이 그토록 낮아지셔야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점점 낮아지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는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이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기까지. 형체가 없어져 버려 예수님. 무덤 속에 갇히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비하, 낮아지게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하시켰다, 낮아져 주셨다 이 말이지.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그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낮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교만한 거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 학교, 모든 모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뭔가 주장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납작 엎드려 버리면 그 공동체는 사는 겁니다. 살아요. 저는 설익었을 때는요, 막 뭔가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 나이가 이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와서 생각 보니까, 아이고, 까불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 있죠. 벼가 자랄 때요, 벼가 자라잖아요. 그럴 때 이게 벼가 익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고개 숙여 안 숙여요? 안 숙여요. 막 자라다가 익어야 이렇게 벼 알이 이게 고개 숙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것 같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은 압니다. 안 따라줍니다. 변화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나. 조금만 제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면 문제가 딱 오더라고요. 아, 아니구나. 완전히 납작 엎드려버려. 나는 죽었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 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더라니까. 그래야 흑암이 꺾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이 유혹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자꾸만 우의정 좌의정 찾고 막 자리다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해요. 너희가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 갔냐? 그러면 잔치집에 갔으면 그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어디 딱 상석에 앉아가지고 골고루 많이 먹을 자리, 그런 데 앉지 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딱 잔치집 가면 제일 낮은 한쪽 구석으로 가. 응?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자리가 거기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할 때 그리 가면 그게 당신에게 더 좋지 않냐. 근데 딱 좋은 자리 딱 앉아있어. 상석에.
대통령 앉는 자리에다. 그러면 대통령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 어디 거기 앉아있어. 버리장머리 없게 끌어내요. 저 말석으로 돼. 저는 제가 보면은요, 원래 제 체질이 그런지,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지, 용감하지 못해서 그런지, 사진 찍을 때 보면 저는 한쪽 구석에 가 있어요. 항상 구석에. 그러면 막 이렇게 가운데로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맙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살고 내 주어진 공동체를 다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2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더 잘해 그러지 말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래요. 좀 이런 말씀 들으니까 불편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때가 온다니까. 때가 와요. 결론입니다. 낮아지심. 예수님이 내가 저 비참한 그러한 구렁텅이 속에 있는 나를,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은 감사형 인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되 미리 감사하고 수준 높은 역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